주신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던 그 음성을 저희들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도대체 경험이 없어서, 체험이 없어서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 없이는, 생명을 내놓는 믿음이 없고 순교자적 믿음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자나 가리키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꼭 알아야 될 이유. 오집사님이 생각하실 때 어서 안 오셨으니까. 네? 이유가 뭘까요? 성경입니까? 맞이하기 위해서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은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 계셔서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랬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중보, 기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예? 심판. 심판은 조금 거리가 있네요. 예. 중보, 대제사장의 역할은 중개자지요. 그죠? 중개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영일까요? 육일까요? 영이시죠. 그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가 영일까요? 육일까요? 평소에 하는 기도가 육이죠? 대부분 다 육이죠? 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단계가 바깥마당에서 성소로 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는 영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육신의 혼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 트랜스포 하실까요? 안 하시죠. 네. 안 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줬다. 아까도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현수막. 요즘에 수능 때 절간부터 천주교, 기독교 동일하게 현수막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며칠 기도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똑같이 기복신앙이잖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랬는데 성경은 성경 66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목표가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인데 수단이
천국을 가기 위한 수단이 성경이란 얘기예요. 그죠? 거기에 수단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죄하고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죄 없는 생명을 얻는 방법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천국인데 1차 목표는 천국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Kingdom of Heaven이나 Kingdom of God이라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킹돔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통치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나를 통치하는 분이 성령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우리 예수님이든지 하여튼 그렇게 단어를 쓴다고 했을 때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 한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지. 여기서 삐딱하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놓고 우리가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위치가, 나의 신앙의 위치가 이 정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현상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전혀 끝을 알 길이 없고요. 사람들이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지금 구원론, 이것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0절. 히브리서 10장 30절이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30절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거지반 다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세예요. 거의 대세. 지금 목사님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요한계시록 강해, 그분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난 전에 휴거된다 라고 하면은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요, 홍 집사님 뭐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예수 믿는 자기의 백성을 왜 그러한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논리가,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만 지고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환난 전에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뭐고 안 지는 사람은 뭐예요? 안 맞잖아요. 굉장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히브리서의 그 내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믿었다? 안 믿었다? 최 집사님. 믿었는데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있다 없다? 비슷하기는 한데
성경적인 답변으로서는 행위예요. 성경적인 답변으로서는 선악 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죠?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뭔가 하면 선악이라고 할 때 선은 예수 믿는 사람, 악은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들어왔고 해석을 해왔다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강 집사님 못 들었으니까 좁은 이 열처녀 이야기, 열처녀에서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기름 준비 못한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아니죠? 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문은 예수 믿는 사람, 넓은 문은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배워온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다, 뭐든지 다, 이분법으로 좁은 데는 다 예수 믿는 사람 갖다 붙이고, 나쁜 거는 다 안 믿는 사람으로 갖다 붙였는데, 오 집사님 성경 10번 이상 읽으셨어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도 성경을 잘 안 보는데, 안 믿는 사람이 성경 볼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은 다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의 악은 다 순종하지 않은 삶을 이야기한 사람은 다 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너무나 아주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정말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안에서 완전 배제예요. 그건 완전히 하나 가로막개 인간이에요. 나와 자체를 네. 그것은 한꺼번에 나중에 둘째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백보자 심판 받을 때에 둘째 사망이다 그럴 때 한 번에 다 끌어서 그냥 심판 처리 불못으로 보내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굳이 등급을 나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그 심판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등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기준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장 첫 번째 내가 대표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데 답변하는 사람 아직 한 사람도 못 만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의 첫 마디. 회개하라 천국 네. 가까운. 회개 못하면 천국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죠? 그럼 사람들한테 회개하는 삶을 삽니까? 그러면 안 한다. 근데 회개 천국 갑니까? 하면 간대. 안 맞잖아요. 그죠? 어저께 안 믿던 사람이 오늘 믿고 내일 죽었어.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어저께 믿던 사람이 그냥 일부러 시인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내일 죽었어. 그 사람하고 평생을 순교자적 삶을, 엄청난 삶을 살던 사람하고 같으면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아주 너무너무 알고 보면 쉬운 논리인데 우리가 너무나 한쪽으로 팔짱 끼고 쉬운 것만 받아들이고 살아왔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지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집을 짓는다. 그런 성경 못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이게 지금 다 요한계시록하고 연관성이 있는 성경들이에요. 3장 12절에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다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다라고 한 거는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 선교하고 어디 가서 뭐 도와주고 뭐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한 사람들은 다 자기 공로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할 때에 해를 받는다. 여기에서 해를 받은 게 뭘까요? 해. 멸망하지는 않아요. 완전히 멸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 멸망이 아닌데,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강집사님은 뭐 같아요? 상황 하나도 불 가운데 겨우 턱걸이 한다. 턱걸이 한다? 불 가운데? 근데 왜 불 가운데라 그랬을까요? 지옥불 가운데.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죠? 그런데요. 예. 일꾼 데려다가 쓰는 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예. 그거는 그냥 구원. 구원 문제예요. 예. 구원 문제예요. 또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예. 아까 기복에 그를 위한 기도. 예. 육적인 기도죠 말하자면 이건 예. 하나님께 절대로 상달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은사자들을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병 고쳐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런 기도를 받아서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어떻게 해석해요? 제가 성령의 두 가지, 외적인, 내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죠. 외적인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그것은 무엇을 뜻한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외적인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보통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인간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적을 보여준 것들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는데 그것은 일부분은 귀신도 해요. 귀신도 하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내적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적인 성령은 생명 주시기 위한 성령이에요. 내적 성령은 죽지 않고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적 성령은.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거기 딱 한 군데 쓰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왜 그랬느냐? 죽은 사람에게, 부활한 사람에게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코에다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는 그 성령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 다음에 나와요. 20절, 21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령을 두 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외적 사도행전적 성령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내가 뭐 뜨겁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소멸해요. 영원하지 않고 소멸해요. 근데 내적 성령은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오면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이, 내적 성령이. 그러니까 이것은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복수로 쓰여져 있으면서
souls라고 해갖고 복수로 쓰여져서 혼의 변화되는 것만큼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하여튼 예. 그러면 예. 이제 우리가 내적 성령을 받아서 예.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예. 그렇게 얘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이거하고 연결이 되나요? 무슨? 그거하고 연결은 조금 다르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것은 선후를 따지자는 얘기죠. 아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예. 우리가 예.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인 죄를 사하여 줄 권능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상황을 니네가 안 하면은 나도 너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선이 너다, 네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적인 상황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성령을 못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 죄를 사해지지 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지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용서하는 것하고 사하는 것하고는 헬라어 단어가 다르지요. 여기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주기도문에 예. 그 사하여가 용서라는 뜻이라고요. 그 영어적 의미는 예. 예. 아니 이제 한국말로 예. 조금 그것이 의미가 다르죠. 예. 그 강조점이 다르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놓고 따졌어요. 1만 달란트하고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1만 달란트하고 나중에 그거는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지금 주기도문에 있는 사함과 그건 예. 용서인데 그냥. 예. 그런데 내적 성령을 가진 사람이면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은 그걸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 하나님만 하시니까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성령과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20장 찾을게요.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은요. 20장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형제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라고 하면서 그 전에는 다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자고 친구 그랬었는데 여기에서는 형제들이다라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생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는 독생자로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맏아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맏아들이 된 첫 번째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24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한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지요. 사실상은. 근데 형제로서의 그건 용서. 이렇게 자격이 되면 예수님과 같이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예.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형제는 육의 형제가 아니라 영의 형제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예. 됐을 때는,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일단. 예. 네. 9절 교환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장은 지금 서론이라고 그랬죠. 서론이라고 그랬는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우리가 흔히 보통 형제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의 형제, 친구, 제자, 자녀 이 개념이 다 달라요. 형제가 되는 개념하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는 종으로 불렀지요. 요한복음 5장 찾을까요? 15장. 네. 15절에 요한복음 15장 잠깐 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14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친구가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종이었고요. 제자를 불렀을 때 처음에는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3년이 지나가다 보니 이제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까지 이르렀을 때에는 친구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해둬야 해요. 조금 뒤에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종이 입는 옷, 그 다음에 친구가 입는 거 구분을 갖다가 이 계시록에서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순교자들이 입는 옷,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 그 다음에 신부가 입는 옷을 갖다가 헬라어 원어로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 종의 신분하고 이 친구의 신분, 아들의 신분 이것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거라고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까 이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해야지만 비로소 친구의 역할이 된다는 얘기예요. 친구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밤모 섬에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이걸 그렇게 썼을까요? 그냥 우리 쉽게 넘기지 말고요. 하나하나 다 따지고 봅시다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네,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 이때가 도미티아누스의 그 무렵에 잡혀서 한창 핍박이 심할 때 네로 이후부터 시작을 해갖고 한 30여 년 동안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그 상황에서의 이야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주의 날, 우리 주의 날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주의 날이 언제야? 주의 날의 정의가 뭐예요? 재림? 네? 주의 날. 재림하신. 여기요? 주의 날에 내가 생명 흥량료대요? 아닌데. 주의 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무슨 날이죠? 부활. 네? 부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 네. 주일의 개념이 안식 후 첫날. 그죠? 안식 후 첫날을 갖다가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주일 성수 이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일날 회사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나갔다. 가령 죄예요, 아니에요? 꼭 아니지. 아니라고 할 수 있지. 그럼 11조 꼭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안 바치면 죄예요? 저도 꼭 죄라고 할 수는 없죠. 11조 떼어먹으면 도둑놈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성수주일, 11조, 이런 문제. 우리가 금방, 현실에서 대두되는 문제잖아요. 그럼 빼먹어도 돼야 된다. 주일날 빼먹어도 되고 내 할 일 해도 된다. 모든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닐까요? 11조는 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10분의 1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치는 거 아닌가요? 결단하는 것. 내 인생의 물량이야.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거 성수주의라고 지금 11조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럼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 60여 년 가까이 예수를 믿고 외우기는 엄청나게 많이 외웠는데 설명 못하지요.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상. 그걸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인이 뭐냐? 중심이 중심. 혼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도 11조도 혼의 변화, 너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가 도저히 오늘 빠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갔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죄악시하라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시지요? 제 형편을 오늘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라고 할 때에 교회 따로 옛날 같으면은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여야 될 문제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악용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가 있고 11조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다 저한테 물어보는 이야기가 그 두 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목회를 하는,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그것을 클리어하게 답변을 못해요. 자기한테 데미지가 없거든.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피해가요. 근데 그 영국의 교회를 제가 갔는데요. 20분의 1을 바치자 이렇게 봉투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20분의 1이에요? 우리 20분의 1 아니고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삶 속에서 우리가 율법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듣기는 판단하지 말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돼요. 판단하는 한 사람이 똑같은 짓거리를 하니까. 그렇죠. 너도 나도 다 죄인이다. 율법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도 나도 다 죄인인데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을 못해요. 율법 전에는 양심의 법이 있었죠. 양심의 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못 지키는 것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죄를 못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악용해갖고 정죄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서도 남을 정죄하는 데는 선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야 너도 똑같이 육신을 가진 것은 다 죄인인데 남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보면 너 자신을 보라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해갖고 성수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심지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왜? 죄를 깨닫기 위해서. 헷갈려요? 헷갈리죠? 네?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5장에 6장, 7장, 8장이 더 앞으로 있는데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5장에 머물러 있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3장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성수하라는 얘기가 안식일 첫날이 안식일 단어가 잘못됐고 그거는요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우리한테는 지금 성수주일이다라는 단어를 바꿔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건 안식교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아직 안 오신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을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거는 영원히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둘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 지켜서는 이방인이 율법 지켜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민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이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 다 구원이 있듯이 그 사람들 구원이 있어요.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 그건 이방인이 하나는 거예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의 율법을 지켜서 받는 구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생명 얻어서 받는 구원하고 구원이 달라요. 나중에 천년 왕국 때에 어떻게 대상이 되느냐가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이 종착역은 같은데 대상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어서 생명 얻은 사람은 다이렉트로 바로 갈 수 있고 그거 차이예요. 조금 어렵긴 한데요. 나중에 설명을 갖다 이 주에서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까지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여튼 분명히 다르다. 근데 기존에 있는 신학 박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요. 왜?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어떻게 구원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따져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구원은 어떤 식으로 구원인가 하면은 율법 계명을 지켜서는 생명 얻지 못하지요. 그죠? 예수님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갔다 그랬는데 아니고 그 사람들은 생명 있지 않아요. 율법 계명을 하나님의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은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의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얻는 기간이 그 사람들은 따로 선민들은 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아주 감추어지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 거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고 생명받는 거 맞아요. 분명히 다른 것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반드시 그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나중에 아까 심판이 뭐에 대한 심판이라 그랬죠? 행위에 대한 심판이란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일단 다 믿는 사람들이 섰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사요. 저기 이 백보자 심판 때 쓰니까 예수님 앞에 쓰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믿음에 크고 작고 조건 크고를 갖다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남겼냐,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 남겼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느냐가 문제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는 얘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에 대한 것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위인데 그 행위를 갖다가 그렇게 되면 또 알미니아니 뭐니 복잡하게 사람들이 잘났다고들 하고 있는데 알미니아나 칼빈이나 다 똑같이 그걸 갖다 같이 강조하는데 어느 걸 강조하느냐에 따른 것이지 부각을 시켰느냐의 것이지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팔짱 끼고 갈 수 없고요. 행위가 반드시 돼요. 행위가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성경이 그것을 갖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느냐? 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뭐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따져볼 것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애는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이제 그 행위로 심판을 받는데 그 결과로 네. 믿긴 믿었지만 행위가 영 없다. 네.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죠. 네. 어디 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어?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요. 지옥 누가 가는데요? 지옥 누가 가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성경에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그렇지. 하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세 복음서에 다 있어요. 눈이 범죄하면은 떼어내 버리라. 팔 범죄하면 잘라내 버리라 그러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한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눈 빼야 되고 팔 잘라야 될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그죠? 안 믿는 사람이 범죄했다 그래서 눈 빼고 팔 잘랐다 그래갖고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럼 분명히 그 대목은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러면은 지옥에 가는 대상이 누굴까요? 안 믿는 사람. 눈 안 빼고 팔 안 잘린 사람. 눈 빼는 게 너무나 아까워. 팔 자르는 것이 도저히 그 고통을 내가 못 참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믿기는 믿는데 범죄를 했어. 회개 안 했어. 어디로 가요? 오케이.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됐어요, 정리가? 네? 지옥의 개념이 안 믿는 자가 가는 곳은 불못. 지옥의 개념은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네, 제한적이에요. 그 이야기도 처음이죠. 네. 한시적이에요. 최 집사님 아시잖아요.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물어보고 있어요. 홍 집사님 이해 완전히 갔죠? 완벽하게 갔어요, 홍 집사님도? 안 갔어요? 안 갔어요? 한시적이라. 그 한시적이라는 얘기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여튼. 지옥이라는 것이, 그거는, 하여튼 지옥의 개념이
예, 지옥의 개념이 누가 가느냐? 믿는 사람이 간다. 열을 맺지 못한 사람이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 그게 지금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굳이 예수를 더 잘 믿을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적당히 믿으면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간다. 구원 이꼬로 천국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야기할 때 갸우뚱 했다라는 이야기가 그거란 얘기예요. 분명하게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성경 귀절을 대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영어 성경 있다 그랬어요? 네. 예, 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혼이에요, 혼. soul 되세요, soul. 영은 스피릿으로 되어 있고. 그죠? soul로 되어 있죠? 그러면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는 누구예요? 사람들. 네? 죽일 수 있는 자는 누구지요? 사탄이지요. 사탄이지요. 그 다음에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누구죠? 하나님이죠. 아, 그러면 그것은 언젠가 하면 심판 때지요. 심판 때. 예? 심판 때인데, 심판 때 안 믿는 사람을 부활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킬 거. 안 시키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상이 몸도 있고 혼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심판 있고. 예? 그러면 거기에 지옥 가는 사람이 몸과 혼을 가지고 가요? 아니에요. 네? 지옥 가는 나의 형태가 어떠한 형태로 가요? 아무리 연구해봐야 답 안 나와요. 마음으로 가는 믿음으로 아니, 혼과 예. 혼의 행위를 가지고 갈 것 같은데 그래야 예. 심판을 받아서 교육도 받고 올라오죠. 예. 다시 설명을 할게요. 눈이 범죄를 했어요. 눈이 예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그래갖고 음란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이 눈이 범죄를 했네. 강사님 잘 들어보세요. 예, 눈을 뺐어요. 예? 눈을 뺐어요. 그러면 한쪽 눈을 갖고 지나가는데 그러한 일이 또 생겼어요. 예쁜 여자가 싹 지나가니까 음란한 생각을 내 안에 갖고 있었으니까 또 할 거 아니에요. 또 뽑았어요. 눈 다 뽑았어. 근데 눈 안 보이는데 예쁜 여자가 따각따각 샤일 소리가 나면서 아주 예쁜 목소리가 나면서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지요. 예. 그지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뭘까요? 눈을 빼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고치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고치라야죠. 마음이 뭐지요? 혼이지요. 생각, 감정, 의지. 그죠?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간다. 몸과 혼을, 근데 이 몸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죽을 타서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변화체예요. 이 몸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된 몸을 줘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그 심판에서 네 입으로 네가 직고한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죠? 내 입으로, 로마 14장에 보면 내 입으로 내가 직고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갖다가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죽였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에 의해서 다 용서가 돼요. 그럼 예수님의 죄사함의 대속의 사건은 뭐냐 이거예요. 그 사건은 그러한 것들은 다 용서가 되는데 문제는 행위에 대한 것은 내가 용서를 해주겠는데 그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느냐, 시기, 질투, 남의 것 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남아있느냐, 아직 교만한 마음 남아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서 어떻게 알아야 된다? 고침받아야 된다. 오케이. 너무너무 설명 쉽게 했는데. 그죠? 그 고침 받아서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없어요. 있다는 얘기. 없어요. 그건 없어요.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만 생명이 주어지지 영원한 생명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제가 조금만 설명할게요. 그럼 지역에서 뭐 고침을 받고 해봐야 아무 그게 없는 거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이게 이게 죄. 이게 생명이거든요. 죄가 요만큼 있는 사람이 이만큼 생명이 요만큼 있는 사람, 죄가 이만큼 있는데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 때에 요만큼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은 데 간다 그러면은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 죽고 난 다음에 주는, 이건 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혼의 생명. 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네. 생각, 감정, 의지. 마음에 미움이 있느냐, 교만이 있느냐, 생각하는 것들이 이것이 세상적,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생각 안에도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 아니라 로마서에서, 그죠? 육의 생각은 생명, 저기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로마서의 8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생각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있고 영이 하나님께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것은 다 내가 한 선은 선. 수제의연금 내가 내고 싶어서 10억 낸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10억 낸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요? 그죠? 내가 예수 믿는 거,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내 멋대로 10억을 갖다가 좋은 일에 쓰십시오라고 해서 소사이어티 그룹에 들어갔어. 아나 소사이어티 그룹에 들어가갖고는 거기에 내가갖고는 명예가 올라갔어.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했어.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둘 다 혼의 생각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혼이 영의 생각으로 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살 때에 십자가로 인하지 않고,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죽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십자가로 인하지 않고는 결단코 내가 생명 얻을 수 없어요. 내 아무리 의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십자가
십자가로만 얻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가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거예요. 혼.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여기 감사히 보세요. 생명이 이만큼 있는 사람하고 요만큼 있는 사람하고 요거는 90% 있는 사람하고 요거는 60% 있는 사람하고 요거는 20% 있는 사람하고 생명의 예. 요거는 아이 요거는 청년 이거는 아비들아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회를 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또 그리스도가 통치 여기는 새 예루살렘상 이게 최종적인 목표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이 1000년 동안에 거치면서 이 1000년은 한시적이에요. 숫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죄를 없이 하는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철장 권세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없어지는 것뿐이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지 이 없어진 것에 나머지 생명을 채우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생명 채우는 것은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여기에다가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지만 혼이 변해야 되지만 생명 주시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 보내준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해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가기 위해서 여기서 준비해라 생명 하늘의 생명 갖지 않고는 여기가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 갖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느닷없이 지금 태어나는 바람에 조금 어렵게 되는데 한참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왔어야 돼 이러는데 하여튼 오늘 같은 이야기 하다 또 모르니까 그때가 또 할게요. 근데 이제요. 예. 그 선악간에 예. 예. 여기에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도네이션을 10억을 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예. 내가 내 자유로 한 것과 성령으로 한 것의 그 차이를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 싶어요. 저희 왜냐하면 선교를 가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가라 그러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가잖아요. 예.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럼 이거는 악이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늘 생각하면. 권사님 바깥마당 성서 지성서 공부 여기서 조금 했죠. 조금 하셨지요. 예. 아니 그런데 그래서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너 가라. 이건 우리는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예. 그냥 가라 해서 순종하고 가는 그거는 말하자면은 악에 해당될 거 아닌가? 꼭 그렇지만 않겠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자의로 하는 건 다 악이라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사실 어떤 건지 이제 과정이 예. 어느 날 문득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갖고 12장부터 거쳐가는 과정을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바르고 지금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의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반드시 다 겪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그때가 비로소 성령하고 대화를 나누는 생명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의 기간은 반드시 겪어야지만 가나안 땅에 가지, 광야의 40년 동안의 삶을 살지 않고는 광야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그거는 예.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게 하나의 상징이고 예. 개인적으로 자기가 걸어온 광야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각각 교인이면 이제 누구나 얼마 동안 있으면 자기 신앙생활 나름대로 있잖아요.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누가 불쌍한 사람이 있다 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교회에서 선교를 가라 하면 가고 또 무슨 강의를 들으라 하면 듣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그 제 마음이 안 생기면 못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듣고 그런 거를 말하자면 교회 가르친 대로 순종을 한다면 예. 그것이 악인가 뭐 엄밀히 따지면은 악은 악인데요. 네. 근데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이스마엘을 안 낳고 바로 이삭을 낳으면 좋겠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반드시 내가 힘이 다 떨어지고 나고 99세가 돼야 100세에 이삭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아직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연단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덜렁 건너뛰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이 선이 딱딱 그어진 것처럼 요거다면은 첫 계단 다음에는 두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성령의 임함도 바람에 어디로 와서 어디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령이 어느 날 나한테 조금씩 젖어드는 것이 내가 스스로 조금씩 자고도 어느 날부터 내가 성령의 은혜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느닷없이 번개받고 싶어하고 느닷없이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보여져도 안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도 맨날 망한다. 니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망한다. 아수르한테 망한다. 바벨론한테 망한다. 페르시아한테 망한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갖고 이야기했는데 안 믿었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 똑같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얘 살렸거든. 얘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 살렸거든. 근데도 안 믿었어요.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사람이 속성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아예 성경에서 단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묻는 게 이제 내가 하는 것과 그 과정이란 얘기예요. 하는 것과의 구분이 네. 가시니까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선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정말 14번, 5번 저 갔어요. 가면서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안 믿는 그분들 보면 불쌍히 여기고 눈을 뿌려 기도하면서 선도하고 오라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정말 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다고요. 근데 갔다 오면서 생각하면 심부름만 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이번에는 또 실패군요. 그러고 와서 제가 고백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 과정인데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사람들은 딱 손바닥에 탁 드러나서 요거구나 이렇게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네 마음이 나한 쪽에 향해서 오고 있느냐 그것을 보겠다라는 것이지 그것에서 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것을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뭐 누구나 다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사람들이 결과를 갖다가 한국 사람들은 특히 빨리 보고 싶어 해요. 다시 아까 이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갖고 나를 왜 예수 믿게 했느냐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기도하니까 이거 잘 저희 도와줘서 이렇게 됐었다 어쩌다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지금 나 행복했습니다. 나 그것입니다. 그걸로 안주하지 말고 생명 얻는 데에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생명 얻지 못하면은 끝이에요. 나중에 이 기간 동안에는 생명 없어요. 생명 얻지 못해요. 근데 생명 얻은 사람은 여기에 뭐 하느냐? 왕노릇해요. 왕노릇.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여기 이 시간 동안에 제사장 노릇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하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내가 과연 왕 노릇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나를 돌아볼 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천국을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이 혼의 생명이 없어서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면은 그건 생명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면은 반드시 준다라고 그랬지 안 준다라고 해요. 골라서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이 땅에 있으면서 잘 믿어서 생명이 이제 거의 퍼센트가 있는데 왕도 뭐 분봉왕이 있고 좀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고 그러면 그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다스리는 쫄개들 누구야? 만국 백성. 그 왕국에서 좀 이렇게 신하들도 있는 거예요? 만국 백성만 있어요. 만국 백성. 만국 백성. 세상에 살고 있는 후손들인가? 하여튼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나 복잡하니까. 네, 만국 백성이 있고 영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인간이 끝났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해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창조의 의미가 잘못된 거예요. 1000년 동안의 천년왕국은 진짜 백방왕은 그리스도. 심판주로서. 좀 약간 저 밑에 왕들도 또 있고. 그 왕은 이기는 자. 거기에도 이렇게 좀 약간 층층시하고 좀 하이라키가 있네요. 예.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기는 자, 순교자, 그 다음에 신부. 이렇게 이야기를,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천년왕국의 그 실체도 예. 이 사람들이 가갖고 20장에 이 사람들이 통치한다고 20장이 4절부터 저희 4절까지 되어 있어요. 요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 사람들하고 순교자, 신부, 여기 이기는 자의 이야기가 여기에 다 포함하는 것이 후사, 아들, 교회 다 그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사실 그 실체의 성격이 본질이 예. 어떤 실제예요. 과도기적인 것이지. 그렇죠. 아주 이상적인 최고의 어떤 목표는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이거예요. 그쪽으로 가기 위한 과도. 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저 새 예루살렘 성을 교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과도기적으로. 예, 요것에. 그 여기에 이 기간 동안에는 것은 모든 것들이
여기 이 기간이 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지난번에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보통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면은 7 족속이, 가나안 땅 가면 7 족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 7 족속이 없어야 되는데 왜 7 족속이 있느냐? 이 7 족속이 있는 것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고다는 얘기예요.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뭘 뜻하는 건가 하면 가나안 땅은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7 족속이라는 것을 버려야 될 것들, 죽어야 될 것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7 족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영적 의미가.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에 있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다 없이 하는 기간인데 그 죄를 가지고 이 기간이 없고 그냥 바로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 가면 또 하나의 세상이 될 뿐이지. 세상이 되잖아요. 혼이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혼 갖고 있는 것 죽었다 그래서 그것이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성화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이 또 하나 갖고 또 하나의 다른 세상이 나타나는 것 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천년왕국 동안에는 엄청나게 안 없을래야 죄가 안 없을래야 안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여기서는 철장권세로 다스린다라고 무지무지하게 엄하게 다스리니까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옥이 있는 건가? 예. 여기에 양육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을 해갖고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개념이 아니죠. 한시적이죠. 1000년 동안에 예, 한시적. 이 1000년이라는 것이 숫자로 1000년 생각하지 마시고 긴 기간이니까 이 1000년이 어떠한 기간인가는 것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있다니까 말로만 1000년이다. 이렇게 긴 기간이다. 사실 1000년 긴 기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육신은 변화된 몸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면 천사보다 낫게 돼 있어요. 천사하고 같이 그룹이 성령이 돼 있어요. 천사. 우리는. 천사처럼 되어 있어요. 천사는 밑에 천사보다 위에요. 우리 이기는 자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천사보다 위에요. 네. 천사가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영이다. 우리의 부리는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 이기는 자에게 천사가 달라붙어 다 있는데 이기는 자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그냥 천사가 달라붙지 않아요. 있긴 다 보고는 다 하는데 보호하지 않아요. 이기는 자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란 얘기예요. 반드시 여기 돼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지금 저거 할 때 이게 왜 무엇 때문에 구분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헬라어 단어를 써가면서 제가 구분을 해드리고 신부가 이게 부시로스 옷을 입는 사람, 순교자 이것은 스톨레 입는 사람, 이기는 자도 스톨레 같은 옷이에요. 이 사람은 동급이에요, 동급. 신부는 다르고. 그 다음에 친구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친구라고 하면 엔두마라고 그랬는데 저기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친구라고 그랬거든요. 친구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친구가 왜 세례 요한이 친구가 증명이 되는가 하면 낙타 옷을 입고 있는 광야에서 낙타 옷을 입고 있다. 그 낙타 옷이라고 하는 개념이 엔두마를 입었어요. 친구와 관계가 있는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종이 입는 옷은 이거는 저기 히마티안이라고 그래갖고 또 종이 입는 옷이 있고. 아까 형제 이거 설명하려고다가 막 좀 이렇게 네. 올라갔는데 예. 그 명수 형제는 어떤? 형제는 아들이잖아요. 이기는 자. 예, 예.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됐고, 우리는 그 다음에 아들이 되고, 형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위치가, 아들인 위치가, 이기는 자의 위치가 된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친구로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종명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돼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거는
비껴간 재밌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성경에 감추어져 있어서 아까 지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계시록이 해결이 안 되면요,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성경이 지금 가다가 올 수톱돼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수톱이 돼 있어. 그러니까 다 학자들이 다 각자 자기가 은혜 받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 견해로 이야기를 하니까 학설이 나오는 거예요. 학설이. 그러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채집사님처럼 검증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에 검증해봐라고 하는 건 누가 검증하는 거예요? 사람이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쪽으로 몰려가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이.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수양하는 종교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종교란 얘기예요. 나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에 첫 발걸음은 뭐예요? 말씀 순종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쓰고 넘어지고 애는 쓰고 넘어지고 그것이 5장인데 이 시간이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0절 홍 집사님 크게 읽어보시고 해석 좀 해보세요. 많이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내용은 다 같으니까.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네. 하려 함이라. 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네. 율법이 들어온 것,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니. 무슨 뜻일까요? 네? 율법이 들어온 것. 율법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지 몰랐던 것이 다 죄로 드러나게 되니까 죄가 더 많아졌는데 이 죄가 더 많아진 것에 예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은혜가 더 넘쳐나고 한 60점. 우리 로마서 5장 외웠거든요. 이 교회에서 60점. 율법이 들어온 것, 율법이 가입한 것,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안 지킬 때에는 내가 죄 안 짓는 것 같아. 믿는 자는 그렇게 모른다는 예. 예. 율법을 지키려고 안 하면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려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하니까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율법대로 말씀대로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율법이 없을 때는 그걸 범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알고 나니까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서 그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은혜를 느낀다.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지켜으로 인해서 넘어져 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 뭐라 그랬죠? 회개라 그랬잖아요.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나 뜨거워서 안 전하고는 못 견뎌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미친 사람 노릴 정도로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로마서 5장 단계인데 이 5장도 사람들이 못 갔어요. 율법도 잘 안 지키니까 말씀대로 잘 안 하고 내 멋대로 하니까 겨우 3장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절 받아서 지금 많이 안 모이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오늘 많이 진도가 못 나갔는데, 예? 빠진 사람이 있어갖고, 이제, 그분들 때문에 그랬는데, 아까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디베, 라디게 7교회에 보내기라.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자꾸만 아까 권사님도 성령 그러셨잖아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는 결코 알 길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2장 3장에 뭐 이렇게 쭉 개도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라고 하는데 교회가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성령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못 들어요.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맞아서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않고는 모난 돌이 돼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의미는 내가 십자가로 정맞아서 하나님께 교회에 필요한 돌이 될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2장 3장 할 때 할게요. 그게 이 성령이 감동되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성령 계십니까? 그러면 다 성령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안 계시는 분들이 대반이에요. 성령이 계시는데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순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네요.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소리 같은 경우 이것은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일어날 일.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입에 서머나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보는 것 증인된 삶이에요. 증인된 삶. 증인된 내가 확실하게 본 것 아니고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12절까지는, 12절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질문하실래요? 지옥에서 고침받을 사람들은 고침받아서 어떻게 되나? 다시 올라오지도 못하고. 예?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형벌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서 그 사람들은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전, 성막 성전 주변에는 12지파의 진이 있죠. 네, 그 진 속에 거해요. 성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하고 이기는 자, 신부, 순교자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성 밖에 거해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의 역할이에요. 영원히. 천사보다 나은 역할이에요. 거기서 그 이후에 더 이상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 거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나가면은 SF 영화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회개하는 거하고 성령의 역사는 관계 없나요?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는 것이 회개지, 진정한 회개지, 내가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에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하는 행동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너무나 우리가 아주 흔하게 듣다 보니까 내가 성령에 휩싸여 있는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정한 성령의 의미는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희박하고 이기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적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거 말고요. 필리핀 같은 데서는 지금은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필리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내적의 성령의 은사는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기는 자, 순교자, 그 다음에 신부, 이 사람들이거든요. 한정적이에요. 근데 성경의 최종적인 엑기스는 그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면 억울한 것 같아갖고 조금 더 내가 낮아지고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구나,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난 죽었다 깨울 때 이기는 자가 되겠구나라고 할 때가 되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글쎄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거예요.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 그러니까 선한 마음과 그런 거를 주셔서 예. 나로 하여금 주님이 의도하신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단기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갔다고 어떤 식으로든지 저간 뭐 밀려서 갔든 어찌했든 간에 가게 됐다 그러면 또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아직 어려서 그까지만 할게요. 네. 성령은 분명하지 불분명하지를 않아요. 분명하게 그렇게 짓고 그것이 아닌가 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불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불분명하게 행동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주님께서 행한 것이, 예. 그 내 생각으로만 했다라고만 할 수 없다는 거지.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이게 하셨고, 나의 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이, 예. 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아직 잘 모르는데, 예? 아직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알아야 구하지요.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의는 뭐고 나라는 뭐예요? 배우긴 배웠는데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배운 거지. 지식이죠. 지식은 들어가면 까먹어요. 근데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지식은 지나면 까먹어요. 외우려고 하면 다 까먹어요. 근데 내가 먹은 것은 나한테 살이 됐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첫 번째가 성령을 받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왕창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휴지에다가 만년필 꼽으면은 서서히 하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교수들이 1학년 때 그런 거 자꾸만 이게 언어라는 게 쉽게 들어오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는데 어느 날 문득 한참 지나다 보면은 내가 이만큼 됐네라는 것을 느껴질 때가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도 똑같아요. 어느 날 지나고 나면은 내가 뜨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 뜨겁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성령께서 나하고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서 나의 행동, 나의 입술에서 나가는 파수꾼이 서 있다라는 것도 느껴지고 생각이 성경화되기 시작을 하고 성경이 읽으면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자꾸만 철학, 수양하고 이렇게 믹스가 돼서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해요. 완벽하고 분명해요.
그렇게 희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강집사님이 해야 될 것은 그냥 매달리는 것밖에, 내 생각 다 버리고 자꾸만 내 생각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저것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는 게 우선이지 자꾸만 머릿속으로 잔머리 굴려가면서 따지지 마요. 아무리 따져봐야 내 머리로 하나님 이해 안 돼요. 그건 맞는데. 그건 맞지만. 네.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분명하게 꽝 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느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성령을 먼저 받으면 예. 그 안에 이제 권능을 주시잖아요. 예.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은 내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되는 거지 제 의지에 대해서 의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동이죠. 네.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받으면 그에 대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게 하나의 성령의 역사. 예. 근데 내가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긴가 민가가 아니라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첫 출발은 제가 늘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죠. 신앙의 같은 출발은 내가 뭐라 그랬죠? 홍집사님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는 피조물, 철저하게 피조물,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고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종은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신앙에. 근데 그것을 안 가지고 있고 교회 조금 크게 하고 돈 좀 벌고 세상적으로 높아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다 내가 라고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다 무너져 나가는데 이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아직 강집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그 단계에 이르려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이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아직 왜 그런가 하면 지옥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오늘 가다가 죽었다. 어디 갈까요? 천국. 네. 진짜로 어디 갈까요? 오늘 가다가 죽었어. 지하철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에는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정말. 그리고 또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부분의 영역, 즉 네. 우리 사후에는 이제 과연 예수님의 심판과 그 기간은 때가 지금 죽어서 이미 천국 가면 심판이라는 게 뭐 해당이 안 되고 그때 또 불러낸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그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내가 죽으면 내게 주어진 시간은 정지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정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심판날까지 나는 무아지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아지경. 시간이 나이가 없어지는 거죠.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기를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 천국 갔다 소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했는데 성경에는 죽으면은 천국 갑니다라는 성경 기절은 없다라고 내가 딱 단정을 짓고요. 없으니까 그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성경 기절은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성경 기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이꼬로 천국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에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을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고 성경에는 죽으면은 어디 가느냐? 무덤 속에 있어요. 음부 속에 있어요. 음부 속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래요. 또 다른 데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땅 음부 속에 있다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나중에 하여튼 이 계시록에 할 때에 여러 번 휴거되는 장면들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하고 하여튼 계시록이 끝날 때쯤 되면은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달라지죠. 빨리 갑시다, 어쨌든. 빨리빨리 한 번 들어서 알 것 같으면은 이 성경이 안 펼쳐질 리가 없어요. 2000년 동안.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공부하고 갑시다, 이제. 와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다 끝날 때까지 사탄의 역사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